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러분들 상당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좀 가장 짧은 책이죠, 사실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짧은 글이 데살로니가 후서이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기 때문에 후서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현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찾아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 한 구절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흔히 음모론이라고 그러죠. 음모론. 일루미나이트라든지 성전 기사단이라든지 로스차일드가라든지 뭐 음모론이 굉장하잖아요. 그 모든 음모론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중요치 않은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제대로 된 교리가 쫙 나오잖아요. 구원의 교리 같은 것들이.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교리가 거의 없습니다. 교리는 딱 하나예요. 교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거 하나 외에는 별로 이렇게 교리적인 측면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질서 정연하게 써진 그런 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뭐 그런 글에 비해서 중요도가, 또 에베소서라든지 그런 글에 비해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그 사람의 흥미를 돋구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던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모론을 잘 이해하려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잘 읽고 사도 바울이 그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사실 사도 바울 시절에는 음모론은 없었죠. 잘못된 가르침만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것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음모론으로 이렇게 변질시킨 것이죠. 근데 그 음모론도 그렇고, 사도 바울 시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쓴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음모론도 마찬가지고 현대 음모론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열광주의입니다. 열광주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열광주의를 이해하려면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종교인과 동시에 인간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행하는 예식과 신앙의 그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열광주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열광주의를 잘 다스려야 돼요. 열광주의가 적당히 발현되면은 그것이 열정으로 발현되고 성교나 전도에 관한 열정으로 발현이 되는데, 그 열광주의가 잘못 발현이 되면은, 잘못 나타나게 되면은 헛된 공동체, 이상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러면서 이단이 반응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비사를 쭉 공부해 보면은, 그러니까 정사가 있고 비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사라는 것은 이제 정사로 밝혀내지 차마 쓰기가 힘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제1차 부흥운동, 제2차 부흥운동, 미국에서도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고 그런 부흥운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한편으로는 부흥운동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막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그런 좋은 점도 있죠. 그런 점이 대부분이죠. 근데 거기에는 그 열정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좋지 않은 비효과적인, 그러니까 비성서적인 행동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주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양이 되면은 다른 인간의 재성도 같이 고양이 될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할 것인가, 그것들도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짧지만 아주 흥미로운 책이다. 내가 이제 할 이야기는 많은데 그걸 다 오늘 하려면은 며칠을 해야 할 거예요. 아마 그 음모론을 이야기하려면은. 그래서 내가 오늘은 또 찬양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짤막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설명하는 한마디를 들라 그러면 3장 10절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구원의 교리를 설명해 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해 줬더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뛰어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마 그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군중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떻게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서 좀 신기한 것들, 그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것을 약간 튼 것입니다. 항상 조심할 것이 약간 트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 쓰잖아요. 끝단자. 그러니까 이단은 98%는 우리 성경적인 교회랑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2%를 탁 트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한잔 설명하고 나서 다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나서 예수님 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누굽니까? 문선명 씨가 하는 거예요. 문선명 씨가. 마지막 하나 딱 트는 거예요. 마지막.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평신도들은 이단을 구별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게 98%는 기가 막히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잘해주고 그러니까 와, 이게 감탄사를 연발하다가 마지막 하나 딱 틀면은 그걸 끝장이 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사탄이 교회를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사탄이 어떤 교회 사람 중에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광주의에 빠져 있든지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열정 있는 사람에게 한두 번 이렇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애언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사탄의 영도 동시에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에 앞서서 분별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분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와 후서에서 목사의 자질을 이야기할 때 제1 요건으로서 가르치는 자질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목사는 다른 것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가르침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쉽게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사탄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열정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항상 터치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도할 때 한두 번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감각을 통해서 미래를 알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애언을 받았어. 애언을 해줬어, 다른 사람에게. 그 애언이 맞았어. 그럼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까지 다 맞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을 믿게 되죠, 이제. 그 사람 전부 믿게 되죠. 근데 결정적으로 다 믿었을 때 마지막 한 번을 그 사람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게 사탄의 전법입니다. 이게 사탄이 처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도 안 믿죠. 9번을 옳은 말을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한 번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잖아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그 적그리스도는요, 정치적인 대통령인데, 세계를 통솔하는 대통령인데,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적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근데 부활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진짜 예수님의 버금가는 사람이구나. 다 속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조심해야 하냐면은 말은 아주 잘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아이다성 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사탄의 이제 계교가 들어가기 아주 쉬운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갈라디아서는 아주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런 면들을 지금 많이 지목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교회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배웠는데 성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재림에 대해서 약간 튼 거예요. 마지막을. 약간 다르게 사도 바울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이미 거의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거기다 약간 말을 플러스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감이라는 것은 빼기도 하지만 더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뭘 빼는 것이 나쁘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빼는 것보다도 더하는 것을 더 나쁜 것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뭔 말이 있으면 말 그대로를 전달해야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것. 그것이 항상 비성서적이고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9개 편지 중에서 가장 짧은 글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날에 관한 설명.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과는 약간의 다른 그런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대혼란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라는 그 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고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단들은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 예수님의 때를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왔다. 거의 왔다.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못된 그 미세한 부분들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을 보면은요, 격려하고 설명하고 공고하는 것입니다. 즉, 격려가 먼저 필요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자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기를 교리적으로 보호해주는 사람이 현재 없죠. 사도 바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자꾸 격려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해도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너가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라고 자꾸 격려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재림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은 재림에 관한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을 진짜로 고대하는 성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공고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1, 2, 3장의 내용. 1장은 격려 내용이고 2장은 설명하는 내용이고 3장은 공고하는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도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공중 재림이 나왔죠.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설명할 때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렇게 재림을 하시는데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믿는 자들의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패러다이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임시초소예요. 그 꽃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있는 임시초소입니다. 임시초소로 우리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있다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의 말한 바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의 육신이 부활한다고 그랬죠. 죽은 자들의 육신이 부활하면서 그들의 영들과 합쳐지는 것이죠. 완전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들림을 받아가죠. 랩처,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 시기가 7년 대환란 전인지 7년 대환란 후인지 그것은 굉장한 논란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요한계시록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한 책이 요한계시록 같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내가 교회에서 두세 번 내가 강의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에요. 이거 강의하려면은 요한계시록 왜 이렇게 강의하기가 쉽지 않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해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해석을 어떤 해석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엉뚱하게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강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관점들을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그런 거 다 설명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서에 보면은 그 문제가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7년대 환란 전에 오시는지 7년대 환란 후에 오시는지 그게 가장 큰 이슈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슈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7년 동안 대환란이 이제 벌어집니다. 전 세계 물고기가 3분의 1의 물고기가 죽어버리고요. 막 바다에서 죽어버리고 막 어마어마한 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돌고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요한계시록 내용의 3분의 2는 7년 대환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설명하고 그 전에는 일곱 교회 설명하고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공중재림이 7년 대환란 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해피합니까? So happy 우리. 왜냐하면 우리는 공중으로 다 들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7년 대환란을 겪을 필요가 없죠. 문제는 예수님이 7년 대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 7년 대환란을 다 겪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무엇이 옳을까? 저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7년 대환란 후에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부하실 때 마지막 시대가 오면은 너희가 도망을 갈 때, 겨울에 도망을 갈 때 너희가 임신하지 않도록 하고 날씨가 춥지 않도록 하고 막 그런 이야기 쭉 하시잖아요.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마지막 시대 그 환란을 겪을 것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보면은 7년 대환란이 얼마나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까. 미리미리 마음에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시대가 우리 시대의 그 마지막 시대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볼만한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이었는데 후서에서도 그 연장선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가 계속 더 깊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처음 편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 편지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마치 주의 날이 임박했다, 곧 온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냥 거짓말을 한 것이죠. 왜냐?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뭔가 이 자극을 위해 성도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곧 온다, 그렇게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업을 제쳐두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100만 불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0만 불 빨리 쓰자 하고 이제 일도 안 하고 이제 흥청흥청 게으름을 피우고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를 급히 썼단 말은 짧게 썼다 이 말이죠. 짧게 급히 써가지고 오류를 고치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후서 배경 계속해서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흥분과 감격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에 있다가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었죠. 그 데살로니가까지 빌립보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을 가고 베레아에서 또 아덴까지 도망을 했죠. 그래서 그 아덴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금해서 자기 제자 디모데를 보냈죠. 잘 있는가 한번 봐라.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몰래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거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용기 백배한 거예요. 와, 내가 뿌린 씨앗이 내가 뭐 3주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만들고 잘하고 있구나라고 막 흥분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었고 그런 상태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 편지를 쓰고 나서 감정이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았다 이 말이에요. 가라앉은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재림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의 마음은 전서를 쓸 때의 마음과는 좀 다릅니다. 전서를 쓸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기특하고 그래서 막 좋은 감정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교회를 좀 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잘 이끌어야겠다. 물론 여전히 격려하지만 전서보다는 훨씬 더 이성적으로 약간 징계투의 말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지나친 열망으로 동요되거나 일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열광주의, 지나친 열망, 동그란 피서 여러분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지나친 열망.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우리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열광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열광주의에 빠지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열광주의에 빠져야지 잘못된 열광주의에 빠지면은 그것이 우리를 이단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에 대한 경계는 첫 번째 편지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지만 두 번째 편지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재림의 잘못된 면들에 대해 재림 교리의 잘못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생각하면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양육 편지다.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 교리에 대해서 성경 그 어디보다도 가장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이다라고 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는 3대 연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감난산 설교를 읽어보면은 그 마지막 시대가 잘 설명되어 있죠.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권위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감난산 설교를 쭉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돼요. 시간 있을 때 정독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너무 유명하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환상 가운데 받은 계시를 적어놓은 책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중에서 특별히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수준이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만 설명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신비롭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3대 예언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된 점은 뭐냐면은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때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때를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때를 계산할 수 없으면은 우리는 첫째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도둑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우리가 순식간에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말을 맞이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깨어 있으면서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지상에서의 나의 일, 그것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3대 예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어떤 처녀들은 잠을 자고 어떤 처녀들은 깨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7처녀는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있는 달란트를 열심으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데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달란트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어떤 점에서 명확하냐면은, 자,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위주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 제1조에 따르면은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사는 목적, 아니 뭐 연말에 주말에 됐으면 여행도 다녀오고 그래야지. 어떤 분은 죽기 직전에 여행을 안 다니면 후회한다고 누가 그러시더라.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녀야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행 많이 다니시고 주일날은 꼭 교회 나오시라고. 여행 많이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러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이 결국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속으로 생각해요. 아니,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처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을 다 만드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돼. 이 정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대체? 그 자기가 만든 거야, 자기가.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3번만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뭐 하루는 빠져든다든지. 그 기준을 본인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위해서 일하라 이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오면은 자식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집에 오면은 그 자식들 위해서 맛있는 음식 해주고 싶고 뭐 좋은 것도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이 돈을 벌어도 그렇잖아요. 아니 자식이 왔는데 야, 너 오늘 집에서 밥 먹으니까 돈 내. 옷 사는데 너 돈 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식은 좀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스탠다드로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정성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 아끼고 진짜 있는 것들 다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집에 뭐 한국에서 미국 오시면 부모님 데리고 여행도 하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드리고 싶잖아요. 이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신약 성경 예언서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개요를 보면은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사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많이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제가 봤을 때 역시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게,
사복음서를 딱 요약을 했잖아요. 로마서에서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딱 요약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편해요.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만 쭉 가지고 있으면은 좀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세우시고 글을 쓰게 하셨다.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믿음에 서서 부지런하라 이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모든 일을 공평하게 바로잡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현재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의 핍박 당하고 있는 것을 누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 여러 가지 봉사하잖아 우리가.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 우리가 인간이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피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최종순 장로님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눈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자 3장으로 구성되는데 1장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고, 2장은 주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 재림이 이제 올 때까지 깨어서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일을 해라.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열심을 내라. 그것이 공고죠. 주제 부분을 보세요. 세 번째 주 부분, 주제 부분을 보시면은 첫 번째 1장은 낙심한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죠. 핍박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떠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잘못된 교리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장에서는 불순종하고 있는 성도들,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오니까 내가 오늘 그냥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불순종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은 그들의 삶, 핍박을 견뎌내고 있는 삶을 사도 바울이 격려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고, 2장은 교리, 이제 재림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3장은 이제 그 성도들의 행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해요. 그럼 거짓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박하고 있냐? 이것은 여러분들 꼭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 그 징조를 너희들이 잘 파악해야 한다. 그 징조가 뭐냐? 첫째, 배교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은 완전히 임박한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 큰 배교의 사건은 없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사탄도 삼위일체입니다. 사탄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치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세계 종교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종교도 대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시대의 전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대통합이 되고 서로 화합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뭔가 마지막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불법자는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신이라고 내세우는 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죠. 다 무너지고 제2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죠. 제1성전은 이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려 버렸고 제2성전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제2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더스,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렸죠. 그리고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 예언되어 있죠. 제3성전은 곧 세워질 겁니다. 그 3성전이 이제 세워지면은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주도해서 세울 것인데, 그러고 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을 블레스포미, 그러니까 뭐죠?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고, 더럽힌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봤던 영화 뭐죠? 그 시리즈로 봤던 영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 마지막 시대. 그 영화를 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영화인데 책도 그렇고 갑자기 라스트 타임인가? 아니죠. 딸의 그 책을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전 세계 언론들이, 기자들이 와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거기서 죽은 적그리스도가 다시 딱 살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언론, 그 TV를 전 세계가 다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적그리스도를 열광하고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다라고 변질이 되는 그런 내용이 영화로 나오죠. 보면은. 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그런데 이 불법자의 출현은 현재 억제하는 자에 의해서 저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불법의 사람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활동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억제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억제하는 자가 그리스도이신가, 천사인가, 교회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뭐 누군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를 그것을 막고 있는 하늘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즉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약하고 있으나 이 억제하는 자가 현재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억제하는 자가 물러간 후 비로소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은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핵심 단어는 주의 날을 기다림, 즉 재림을 기다림이 되겠고요. 핵심 구절은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2절 첫 부분 보시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면은 뭐 말세가 내일 뭐 일주일 후에 온다, 뭐 한 달 후에 온다 그러면은 그 말 듣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세하면 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말세가 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세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플랜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세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가만히 놔두면은 말세를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미리 내주신다라고 또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말세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핵심 구절 계속 읽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써져 있습니까? 속이 후련해. 이게 없었더라면 요한계시록 보면서도 항상 흐릿했을 거야, 아마 요한계시록이. 근데 이것이 너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뭐라 한다?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내세운다. 그게 돼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은 빨간 걸로 된 것만 쭉 보세요. 막는 자가 있다. 그 불법의 사람을 현재까지는 막는 자가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즉 막는 자가 없어질 때까지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다가 그 막는 자가 없어지면 나타나리라. 하지만 나타나서 잠깐 활동을 하겠지만 곧 누가 예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여 없애고 이제 평화를 유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핵심 단어는 또 3장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우리 성자 예수님은 인내이시다. 인내로서 십자가를 지셨고 인내로서 핍박을 다 견디셨죠. 큰 소리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이슈.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돼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 구절을 가지고 모든 중요한 메이저 음모론들이 다 생겨난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일루미나이트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성전 기사단,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게 뭐 음모라든지 모든 음모들이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다빈치 코드도 여러분 읽어보셨죠?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에 그 성전 기사단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가 속히 닿는 사람들이 보는데. 그리고 보면은 이제 Foreign Council of US, 그러니까 외교 카운슬이라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내는 잡지가 Foreign Affairs라는 잡지예요. 내가 미국 가서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기 구독하는 잡지가 딱 Foreign Affairs 하나거든요. 그 잡지는 세계에서 가장 학식 있는 정치 경제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글을 써요. 2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최고의 학자들이 글을 써요. 근데 그게 이제 그 Council of Foreign Affairs라는 이제 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카운슬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이제 휘어잡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클린턴 대통령도 들어가 있고 오바마도 들어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 글 써는 거 보면은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세계를 잘 모르고 거기서 발행하는 잡지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귀가 속히 닿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음모론입니다, 여러분들. 음모론은 함부로 빠져들 게 아니고
분별하셔야 되고, 어떤 업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모든 것을 주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기 때문에, 막아줄 것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보면은 뉴 월드 워더도 요즘에 아주 뉴 월드 워더의 핵심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조지 W 부시라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좀 빠져 있는데 내가 칸이 없어가지고 못 쓴 것 같은데, 뉴 에이지 무브먼트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는요, 우리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반박하는 사상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약간 격이 약한 것이고, 제일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박하는 제일 무서운 사상은 동양의 범신론적인 이론론입니다. 범신론적 이론론. 서양에서는 뉴에이지.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른가? 범신론적인 이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물이 있으면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한 통에 물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한 방울은 분명히 한 방울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물통에 떨어져가지고 다른 물과 섞이는 순간에 그 물방울은 없어져 버리죠. 물 전체에 흡수돼 버리는 것이죠. 그것처럼 동양의 범신론적, 힌두교라든지 불교도 마찬가지고 범신론적인 이론론은 범신론이다. 모든 것이 신이지만 이론론, 결국은 하나가 된다. 즉 물방울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자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자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우리는 내 자아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아는 전 우주에 그냥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거기에 흡수돼 버리고 그 전 우주의 일부분으로서 내가 존재할 뿐인 거예요. 자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중요한 것이 항상 도교이고 불교이고 힌두교인 거예요. 그것이 동양적인 범신론적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양에서 가르치고 있는 뉴에이지 무브먼트는 정반대입니다. 뉴에이지는 굉장히 파워풀해가지고요. 여러분들 하버드대학교 신학교 같은 데도 뉴에이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의 아주 고단수의 이 문학자들이라든지 사상가들이 뉴에이지에 다 심취했습니다. 뉴에이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뉴에이지는 자아가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하나 속에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신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전 우주를 품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인식할 때 현실. 무엇이 현실이냐? 했을 때 매트리스라는 영화 보셨죠? 매트리스가 바로 뉴에이지 사상을 만드는 영화예요. 그럼 무엇이 현실이냐? 현실은 우리가 감각으로 보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하는 것만 우리 보통 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뉴에이지에서는 주장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상상하고, 내가 어떤 상상한다 했을 때 그 상상하는 것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현실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만 현실일 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머리로서 상상으로서 온 우주를 여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상상으로서 내 왕국을 만들 수 있잖아요. 내 상상으로서. 그럼 자아가 이렇게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트리스가 전부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요즘 가상현실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요즘에 게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무슨 게임을 하냐면은 아바타를 만드는 것이 내 아바타. 그러면은 나는 우리는 아침에 직장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있는 거예요. 제2의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건도 사고, 거기서 싸움도 하고, 시험도 보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1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 현실의 세계만 이거 현실이라고 우리 믿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게임을 많이 하면은 이것이 현실인지 컴퓨터 안에 있는 내가 현실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영화로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그것이 뉴에이지인데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그런 사상들, 그것들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뉴에이지다. 그러니까 동양의 범신론 쪽의 이론론이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야 되고,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요 명확합니다. 아주 concrete하다고 그러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으로 흐릿한 것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명확하게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또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뉴에이지 무브먼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그러면은 내가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따르면은 나는 내 세계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의 세계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왕국에서 내 법이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 법이 옳은 거예요? 누구 법이 옳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그 포스트 모던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뉴에이지에서 포스트 모던이 결국 뉴에이지를 거쳐서 포스트 모던이 나온 것인데, 포스트 모던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의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다라는 거예요. 왜? 내 왕국에서 내 말이 옳고 너 왕국에서 너의 말이 옳으니까 누가 옳은지 틀린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너집니까? 도덕이 무너지죠. 십계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이 무너지고 십계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흐릿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틀린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시간 좀 빨리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표는 내가 이제 데살로니가 1, 2, 3절 중에서 2장 1, 2, 3장 중에 2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2장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전체 내용을 한번 내가 요약을 해봤어요. 특히 내가 이제 빨간 줄처럼 것 2장을 보시면은 배도, 예수님의 재림 있기 전에 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불법의 사람을 현재 막는 세력이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내용이 2장에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질서 없는 자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자기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자기 자리를. 그렇죠? 자기 자리를 교회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어쩌신 분들은 교회가 어려우면 괜히 들떠가지고 자리를 튕겨 나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직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자기 자리를 지켜줘야죠. 가정이 어려우면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딱 지켜줘야 되고, 엄마는 엄마 역할을 딱 지켜줘야 그 가정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 나가서 술 마셔버리고 엄마 그냥 나가서 외도하고, 그리고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켜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들을 더욱 성실히 해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재림을 마지막 시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플랜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 예수를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뉴욕 감리교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를 활용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뉴욕 감리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12제자와 같은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명 한 명 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힘을 합하여서 이 교회가 정말 부흥의 역사를 쓰고 새로운 성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